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우리 반갑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약간 좀 바꿔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난 2월 26일 소천하신 고 이어령 씨의 저서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란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동네 사는 꼬마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멍했어요. 평소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뜻밖의 질문에 당황해서 야, 미안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하룻밤만 자보고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잠자리에 드셨는데 밤새 뒤척였어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니까 답답해요. 꺼내놓으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편치가 않아요. 밤새 그렇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이불 밖으로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었지만 잠잘 때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꺼내놓고 잤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신자나 하루밖에 안 된 신자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아무 직분 없는 평신도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면 배가 포만감을 느끼듯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뭔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오 성령님 어서 와주세요. 어서 제 안에 임하여 주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 같은 구체적인 사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저는 그 주된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일들에 분주하고 골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낮과 밤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차이점은 소리입니다. 소리. 모든 것이 잠든 밤에는요, 낮에 미처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려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 시골에 가면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낮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낮에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낮에는 다른 소리들을 듣는데 골몰해서 다른 일에 분주해서 미처 그 소리들을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주의력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탄식 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근심하시는, 탄식하시는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받으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홀로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한 영향이 아니라 근심하실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대체로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거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리 없으니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잘못하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마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비록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성령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의 둘째 의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그 사람을 강제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려고 합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당신께서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갈지언정, 근심하며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갈지언정,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자기의 뜻이 옳다고 해도 그 뜻을 상대방에게 강압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인격적으로 접근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참으시고 견디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나온 제 자신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 12월의 어느 날 제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그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4년 9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44년 9개월, 16,335일간의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한 삶이라 그런 삶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 날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만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불만스럽고 화가 나는 제 모습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같은 말씀을 500번쯤 들은 말씀도 있는데 제 자신은 그 숫자만큼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501번째 다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 근심은 하실지언정 절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실까요? 걱정과 근심이란 되어져야 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죠. 그죠? 농부가 곡식을 심었으면 분명히 잘 자라서 지금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전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농부는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부모가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으면 아이가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빗뚤게 나갈 때 부모는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꽝 찍었다, 보증했다, 개런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고 보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삶, 거짓된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말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도록 도우십니다. 반면에 마귀, 즉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 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며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따른다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마귀에게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오히려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가서 아버지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아랍인들은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있어서 비아랍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랍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명예입니다. 아랍인들은 명예를 아주 생명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만일 자기 집안의 딸이나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정조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다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여인을 죽이는 명예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 중 누가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그런 명예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법에서도 다른 살인 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달리 정상참작을 해서 대개의 경우 몇 개월 정도의 징역형만이 부과될 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명예와 짝을 이루는 상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치입니다. 아랍인들은요, 자신의 또는 자기 가족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랍인들 가운데는요, 뻔한 아주 거짓말을 너무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무슬림이고 자기가 알라를 믿는 자로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랍 지역에서는요,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관대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을 감추는 것이 명예에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주 자신들이 믿는 알라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알라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서도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참된 명예입니까? 몰라도 아는 척, 그래도 안 그런 척, 거짓을 행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런 거짓말로 감추는 것,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곧이곧대로 말했을 때 물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참된 명예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요, 수단과 방법이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속담인데요. 사실 이 속담은
일제시대 때 생긴 속담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는 일제가 어땠어요? 그 모든 순사 헌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색출해내서 고문하고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자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최고의 화두는 생존이었어요.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또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면 그 일본 헌병들 순사들에게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수십 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습성처럼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이 어땠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그 후 우리나라 사회에 끼친 그 폐해와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속담이 우리 한국 사회에 편법, 뇌물, 거짓, 사기 등이 난무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뭐로 가야 서울 갈 수 있어? 그런 세상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똑바로 가면 서울 못 간대요. 정직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법, 불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야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남보다 올라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명문대, 의대, 법대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온갖 편법, 불법을 다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와서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로 가면 절대 서울 못 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제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천국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명예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거짓되게는 살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명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마도 바울은 스가랴 8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 8장 3절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합니다. 스가랴 8장의 예루살렘을 신약 시대의 교회로 본 것이죠. 즉 스가랴 8장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교회 또한 진리의 공동체로 일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 자체로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 또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집에서 밑에 터와 기둥이면 다잖아요. 예? 교회에서 진리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과연 진리의 공동체로 일컬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 신뢰받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 신뢰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로 신뢰받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무척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처음 교회를 찾으면서 교회에 온 사람 말고 교회에 그래도 여러 해 오래 다녔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온 분이라면 목사 설교 들어보고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여러 해 계속 다닌 분이라면 목사가 좀 설교 못한다고 그래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떠나는가? 대부분의 경우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납니다. 목사에게 실망했든지 아니면 다른 교인들에게 실망했든지 사람에게 실망하면 거의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누군가와 다투어서 상처받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직분자 선출을 할 때 평소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한 자신은 몰라주고 별로 봉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선출될 때 교인들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인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경우는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하는 말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르다든지, 교회 중직자에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든지, 같은 교인이라서 일부러 물건을 팔아줬는데 값은 다른 데보다도 더 비싼데 품질은 더 안 좋다든지, 기도는 청산유수로 은혜롭게 하는데 사석에서는 늘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을 한다든지 등등. 그럴 때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에게 속으면 진리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야 하는데, 거짓은요, 지체들 사이에 연합과 연결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과 상처와 분열의 틈을 만듭니다. 사이가 벌어지게 해요. 거짓은 지체들 사이에서 마귀가 개입하고 활동할 그 공간을 만듭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공동체를 찢어서 나뉘게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헌금을 이만큼 바치겠다고 했다가 그만큼 안 바치고 요만큼 바쳤다고 죽이나. 지금 얼핏 보면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죠? 만약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하신다면, 야, 교회 시체로 넘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그 죄도 많이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죽은 원인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밭을 팔고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고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했다가 성령이 치셔서 죽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밭을 팔아서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나바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놓았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과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보고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밭을 팔아서 손에 돈을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내놓고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냈다가 성령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이 거짓말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심판이 크다, 형벌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기록된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5장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막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막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해 가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에 집사님 같은 직분자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건 6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해서 막 부흥해 가는 그런 사건, 그런 과정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보세요. 지금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해 가는데 이 거짓말 사건이 생겼어요. 만일 이것이 그대로 용인이 되었다면 너도 나도 교회에서 저래도 되나 보네, 저래도 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진리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가진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리고 감추고 요만큼 내놓은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근데 그런 거짓이 그대로 용인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래도 되나 보네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짓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 거짓이 용인되고 그래서 그 거짓 공동체가 되면 그 복음의 진리는 힘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먹히질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이 시점부터 거짓은 절대로 교회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진리의 터와 그 기둥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말이 이 교회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도 진실해야 되고, 장로도 진실해야 되고,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 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요,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로 대화할 때 진실해야 할 뿐 아니라 서로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험담하거나 보태거나 패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이렇게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4장 15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과는 전적으로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부추김을 따라 거짓을 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요, 우리 삶에 거짓이 차지하는 공간은 더욱 커지고 넓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빛에 노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없어서 거짓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거짓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근심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거짓말들과 진실을 왜곡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명예,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거짓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너무 분주해서 성령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회개하십시다. 귀를 씻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삶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